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1년 중 날씨가 좋은 달로 꼽히는 10월,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생명 존재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3과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 인간의 본성이죠. 휴먼 네이처. 네. 우리 인간이 어떤 본성을 타고났는지를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과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가 나오죠. 네. 그 말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나요? 흙이요. 흙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흙은 지금 이 생명이 없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었어요? 코에다가 호흡을 넣었죠. 예. 근데 호흡 대신 여기서는 무슨 말을 쓰고 있어요? 생기를. 생기라는 말을 써요.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요?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된지라. 아,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생기는 호흡을 말씀하는 것이고, 네. 생령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령과 흙과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죠. 흙은 죽은 거고. 죽어있는,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이 흙이고, 그 다음에 생령이 산 사람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불어넣는다? 생기, 호흡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조상이 한 말이 다른 말을 했었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았죠? 네. 그럼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아니리라. 결국 죽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인간의 본질,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인간이 죽은 다음에 인간 상태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 방향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한번 수학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덜셈. 네. 저는 수학 어려워하는데. 쉬운 거예요. 네. 자, 3이라는 숫자가 있죠. 네. 3. 여기다가 4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7. 7이 되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뺄셈을 해볼까요? 네.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에다가 우리가 4를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아, 쉽네요. 3. 3입니다. 네. 결국 내가 덜셈, 뺄셈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덜셈은 우리가 창조해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창조해가는 과정. 네. 뺄셈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창조된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계를 조립하는, 헬리콥터를 조립하는 과정이 덜셈에 해당되고, 뺄셈은 해체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번 보면, 생령, 산 사람은 어떻게 이 조립이 되었는지, 창조가 되었는지를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흙에다가 무엇을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령.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쉽게 보면, 흙은 죽은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이 생기는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죽어있는 우리 흙에다가 우리에게 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 곧 무엇이죠? 산 존재. 예,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뺄셈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빼버리면 생기. 예, 생기를 빼버리면 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산 사람의 결국 임종시에 우리가 호흡을 멈추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아, 수학 공식을 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아주 쉽고 아주 좋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죽으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그런 많이 말이 하시죠.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착한 일 한 사람은 천당 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그 심판은 나중에 있죠. 네. 근데 죽으면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있어서 또 다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음 같은 이 권면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생명,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산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범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은 하나님께 돌아감. 여기서 말하는 영, 스피릿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영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 멈춰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전도서 12장 7절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영혼이 있어서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조상들과 함께 누움이라는 죽음을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생명. 네, 첫째 날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존재죠. 네. 쉽게 얘기하면 산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받았는지, 동물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유사점, 그리고 또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나요? 흙으로. 예,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흙으로. 예. 그래서 사람과 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다? 흙. 예,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특별히 창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특별히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동물은 그런 말이 없지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창조할 때 유사점은 무엇이었나요? 흙. 예, 동물과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창조점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7절에 보면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흙에다가 생기를 더하니까 생명이 되었죠.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흡을 받을 때 우리는 산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중단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죽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창조의 공식 같네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는 이 죽음의 상태로, 흙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로서 몸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영혼은 없다. 사람의 창조.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 완전하였으나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그때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언젠가 태초의 완벽한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네, 둘째 날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 보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인지 혹은 또 다른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에스겔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The person who sins. 죄를 지은 the person. 그 사람은 will die.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혼이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사람은 죽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다른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에스겔 18장 4절 한번 볼까요? 모든 생명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것이듯 그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것을 쉬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이 우리말 내용 좀 이렇게 사람이 듣기에 마치 영혼 불멸살처럼 들리는 이 영혼 대신에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통 영혼 그러면 그 내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 예. 이렇게
만화를 보면 하얀색 그림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듯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영혼이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내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네. 사단이. 사단이. 그러고 나서 자기를 다시 또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어떤 논리를 폈냐면 몸은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무엇은 안 죽는다? 영혼?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흙, 죽음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살게 된 것이고 이때 영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 호흡을 빼버리면 죽음에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 범죄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책을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예, 영혼 대신에 여기서도 뭐라고 번역했어요? 사람. 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만 그럴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아까 봤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한다? 모두 다 죽는다. 하나님께로부터 흙으로 창조를 받은 모든 이 창조물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쉽게 얘기하면 산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몸에 없는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음 위에 낙원이나 연옥 같은데 떠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지옥에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죽은 자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죽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 예,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 부활로 참여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이 따로 있어서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최후의 순간 부활할 것이다. 범죄한 영혼의 최후. 범죄한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나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고통 중에 살 것이라는 의미로 믿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였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예, 셋째 날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난의 성경절이죠. 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여기서 영이라는 뜻은 이제 영어에서 spirit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책에는 또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 있는 이 영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는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헷갈리는 듯한 스피릿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0도 돼요. 영과 유. 네. 예,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이 뭐냐면 그 기별이 무엇일까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특별히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그리고 또 아울러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 전에 우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 오기 전에. 예,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표현이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을 한번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예,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현 대신에 무엇이? 숨. 우리의 호흡이죠, 호흡.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창조 시에. 네.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 그 주었던 호흡이 다시 거두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대 성경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돼 있다고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흙에서 온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 창조의 과정을 역순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분해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새 산 사람이 그 생명을 취하면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라는 뜻은 다른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숨, 호흡이라는 혹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어 성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돼 있죠. 이 영이라는 뜻 대신에 더 스피릿 대신에 무엇이라고 그 낱말을 리플레이스 바꿨냐면 the life breath 호흡이죠. 호흡. 그리고 또 다른 성경책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the life giving breath 호흡이에요. 호흡. 생명을 주는 호흡. 숨이죠. 숨. 숨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책에도 보면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숨이 멈추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가 죽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창조의 과정에서는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산 사람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죽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 아까 얘기했죠. 영이라고 돼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빼버리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체로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은 죽음,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하라. 성도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온갖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며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은 마귀의 영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죽음은 생명의 반대이며 그래서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를 물리치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예,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었을 때의 어떤 상태라는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전도서 9장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의 생각이 소멸되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도서 9장 5절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 9장 10절에는 내가 장차 들어갈 내가 죽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예, 잠자는 것이고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잠자는 것이다.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들어 있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주의하면 누구나 영혼을 파멸시키는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선언한다.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한 수많은 주장과 이해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조상들과 함께 누움. 네, 마지막 날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움. 이 죽음이라는 이 표현을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 한번 죽음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표현을 죽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다윗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예, 다윗이 죽은 이야기를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얘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선한 왕에게만 쓰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왕,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죽음을 기록하는 구절에 무엇을 썼다고요?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표현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우리가 힘든 모든 일과 고통으로부터 쉬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우면 우리가 일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쉬게 된다는 때가 오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이미 죽었기에, 앞서갔기에 우리는 원치 않는 길들을 가게 되는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미 죽어서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같이 가까이 매장됨으로 우리의 죽음의 무의 상태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현대주는 이제 개인적인 문화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의미로, 고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묻을 수는 있지만 그들 사이에 소통이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아니요. 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그 영광의 부활의 날 아침에 일 때까지는 의식 없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날까지, 영광의 그 재림의 그날까지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우리보다 앞서 잠든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부활의 진리는 위로와 기쁨을 줌. 바울의 편지를 열어 읽었을 때 죽은 자의 진정한 상태를 나타낸 말은 교회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가져왔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먼저 주를 만나러 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이 자는 자들에게 울리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이다. 죄로 인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부의 요약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로서 몸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영혼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사후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창조된 이야기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 호흡을 주셨을 때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가 받은 이 호흡, 생명이 우리가 거둬질 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인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날, 그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 그리고 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할 것 같은데 잘 확신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 죽음 그리고 부활과 구원의 소망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참 좋은 공부 시간이었네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뛰어넘는 확실한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 모두 매일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